네, 반갑습니다. 수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 성경 말씀 기록에는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나와 있죠. 오늘 말씀 역대하 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은 그 성전 봉헌의 그 마지막 단계로 솔로몬 왕과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드리는 그 희생 제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 낙성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였죠. 그리고 이전 앞장인 6장에서 바로 이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가 마치자 오늘 말씀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태웠다라고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그 성전을 다 짓고 봉헌식을 하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다윗 왕도 이 성전을 짓기를 원했었죠. 다윗은 세상을 제패하고 자신은 큰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이 초라한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백향목과 대리석과 금과 은을 모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옥수와 철공, 나무, 돌, 모든 성전에 필요한 재료들을 다 준비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해서 손에 피가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왕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지만 그 다윗의 바람을 버린 것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만 성전은 짓지 못하게 하신 것이었죠. 그래서 그의 아들인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인 다윗 왕이 짓지 못했던 그 성전을 솔로몬 왕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완성하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봉헌식을 하게 되고 봉헌 기도를 하게 되죠. 이것이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7장 1절에서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마친 뒤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번제물과 제물들을 다 태웠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함,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순간은 오늘 본문 말씀에만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출애굽기에서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으로 성막을 충만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라고 출애굽기는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모세가 가장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모세는 간구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원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좋은 일을 겪거나 혹은 학생들이라면 시험에서 100점을 맞거나 등수가 반에서 잘 나오거나 그러면 편하게 보통은 좀 많이 그런 표현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 무언가 나에게 좋은 일들이 있고 나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하나님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라는 표현을 우리는 많이 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함께
더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 더 세분화시킨다면 세 가지의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그 하나님 자체의 그 영광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성경 속에서 이 표현은 영광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이때 쓰이는 영광은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존재 자체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비행기를 타보신 적 있으시죠? 아마 미국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고서는 한국에서 이민 오신 여러분들의 대다수는 아마 적어도 한 번은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왔다는 게 되죠. 여러분들 아마 다 비행기를 대부분 타보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다 보면 혹시 그 비행기 타는 날에 구름이 잔뜩 끼거나 비 오는 날에 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구름이 잔뜩 낀 날에 혹은 비가 오는 날에 이제 바람이 많이 불지 않으면 비행기는 뜹니다. 그래서 이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가 비를 뚫고 그 먹구름을 뚫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때 여러분 그 비행기가 이륙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갔을 때 그 구름을 뚫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 비행기의 창문을 혹시 바라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때 여러분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땅에서는 눈이 오고 비가 오고 구름이 끼어서 어두운 날씨지만 구름 위에 올라가게 되면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이 비행기 안을 가득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 먹구름 가운데 비가 오는 그 어두컴컴한 날씨 속에서도 위에는 여전히 한낮이라면 태양이 빛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바로 이 첫 번째 하나님 존재 자체의 영광은 이 세상의 상태와는 전혀 상관없이 불변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이 영광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로 살아가면서 이 영광을, 하나님 존재 자체의 영광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고 알 수 있는 모습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에 더 집중하고 그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영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한정된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는 두셨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주실 때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생 알아도 계속 하나님을 많이 알아. 기도를 아무리 평생 많이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하나님 그 존재 자체로 깊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한정된 인간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성경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조차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속성을 말해줍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바로 표현되어진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과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크린에 보이는데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 그래 모세야, 너가 나에게 간청한 것처럼 내가 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청에 대해서 나의 모든 선한 형상,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과 은혜와 긍휼을 베풀고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던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 스크린에 보이실 텐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7절.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액을 지어 돈 3대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모세의 곁으로 지나가게 하실 때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리고 그의 앞으로 지나며 선포하시며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시는 그 속성들을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면제하지 않고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시며 나타내시는 것,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시는 것 역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 자체에서 나오는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도 있죠. 우리가 한낮에 이 태양 빛을 받아서, 그걸 열을 받아서 우리가 이 따뜻한 날을 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태양 자체에서 나오는 빛과 열은 태양 그 자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이 보내는 빛과 열은 태양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함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는 것이죠. 온 땅과 하늘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도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과 성품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죄가 없었던 그 에덴 동산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곳이었으며 어디서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곳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더럽혀졌고 결국 아담과 하와는 내쫓김을 당하게 되죠.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창조의 물질들, 창조의 질서 속에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말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반영된 영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하심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셨고 그리고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반영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후에 이 영광의 반영을 지닌 채 시내 산에서 내려오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설명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의 영광은 전파성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과 대화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장각만으로도 너무나 밝게 빛이 나서 그 얼굴을 무엇으로 덮었나요? 수건으로 덮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주변에 있는 것들이 그 영광을 반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성품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모든 창조물을 통해 드러내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을 보는 중에 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라고 찬양하였습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권능의 손으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출해 내신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때도 방금 읽었던 이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찬양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반영되어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가장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그것이 먹든지 마시든 것인지 생업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무슨 일이든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자신의 존재의 목적과 삶의 목적을 바로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인식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장 잘 인식한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 목적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존귀하게 해드리기 위함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도 역시 하나님과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는 이 개념, 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영광의 개념을 생각할 때 항상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인간,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라는 표현도 있고 또는 혹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의 이 영광의 개념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시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셨고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갈릴리 가나의 한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나타내셨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잘 하는 표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드러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사랑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알려주고 보여주고 하나님을 높이는 방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의 전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데 두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있는 것을 보고 박석간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박석간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땅에 엎드려라고 표현되는 이 한글 성경에서 이 번역 부분은 그 원어를 보면 무릎을 꿇어서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었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일 것입니다. 이 표현은 그래서 단순히 고개를 숙이고 그냥 하나님께 이렇게 경배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몸을 굽혀서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까지 완전히 자신을 낮춘 자세로 경배하였음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경험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위엄과 그 권능의 현존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그 앞에서 완전히 엎드러질 수밖에 없고 그 앞에서 온전히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만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지 않고 어찌 그 무엇보다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느끼겠으며 어찌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겠으며 어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탁월하다라고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배 가운데 발산된 예배 가운데 표현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누려야 합니다. 그 안에 충분히 잠긴 사람은 모세와 같은 얼굴로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거울이 되어서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바라본 자들은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더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영광의 근원지가 하나님 자신이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가장 나 자신의 존재가 나답고 자유롭고 가장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앞에 나와 있는데 1문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